역대하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윗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전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정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32장을 읽었습니다. 성도에 갖추어야 할 임전태세는 어떤 것인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헛똑똑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악의 세력을 형성하였으므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나 이들의 유혹에 인간도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인격체들을 다루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버려두심으로 세상은 이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와의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 중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들을 통하여 천국 시민들을 단련시키시고 동시에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구원을 포함한 천지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확실히 알아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와 그 그림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단련을 위하여 때로는 전쟁으로 내모시기는 해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시작한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버려두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때 성도는 먼저 여호와와 다음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곤경의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원수를 대적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곤경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곤경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발적인 접근이 성도의 믿음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본인의 입으로 도우심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도우심을 구할 때 감정을 가진 인격체인 인간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권하십니다. 그리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다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따라서 도우심도 바랄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찾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을 두고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영과 악한 영의 대결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참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만 교만한 천사가 타락하여 악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이에 넘어가 역시 악한 무리가 되었으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이들을 다루시는 것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러한 것이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인 원수와의 싸움처럼 묘사될 뿐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주의 백성 성도는 영육간의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화는 어떨 때 오는가?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복이지요. 또 교만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은 화입니다. 교만을 뉘우칠 때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비록 나중에 형식적인 회개는 했지만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등 악하기 그지없는 왕이었는데 그 가운데 끼인 히스기야 왕은 특출하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수완에 1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아가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히 간구하는 자에게 즉시 구원의 손을 베푸십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후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교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흐라고 하는데 솟아오르다 높아지게 되다 오만하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왕임으로 진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또 교만을 뉘우칠 때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쳤을 때 이게 뉘우치다, 히브리어로 카나,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엎드러지다, 겸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함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의 길을 따라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